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영주 장로님 가정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이영주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CTS 선경금 올리셨습니다. 강희주 목사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저들의 기도 속에 아버지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하는 자여 예수께로 오라 하는 제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로 사실 당황하고 심지어 좌절까지 합니다. 갓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 혹은 성령 충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정말 마음은 참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어떤 시험에 와도 담대히 이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눈에 보이고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는 다시 살아나고 당신의 오래된 그런 성질이나 교만과 질투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과 같지 않고 전도의 열심도 막 작아지고 사랑도 갈수록 냉랭해집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왜 그렇게 정죄와 심판의 언어로 표독스러워져 가는지 모릅니다. 죄가 다시 찾아올 줄이야. 시험이 무력하게, 이 시험 앞에 무력하게 쓰러질 줄이야.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원의 확신도 잊어버리고 전도할 의욕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동일한 혼란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음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내면에 여전히 죄와 악이 존재한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죄가 구원받은 자신을 여전히 죄인에게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불신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비참해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현실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죄 짓게 될 때 우리가 느끼는 탄식과 절망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이 불신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만 이런 애통함과 절망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을 살면 첫째, 즉각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고 살면 괴롭습니다. 11조도 제대로 못하면 괴롭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죄책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절망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도 또 죄를 지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버림받는 것, 이런 습관적인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물어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 6장이죠. 거기 보면 6장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해줍니다. 이 말씀이 지목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도 애통함도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조심할 것은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암덩어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천하장사도 안 됩니다. 성령 박사도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였어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욕심은 계속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성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짓고 탄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로 인한 절망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이 절망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이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왔습니다. 이 악순환이 고리를 깨트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죄의 권세에 끌려 살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육신의 종로로 하던 옛사람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죄와 싸우다가 절망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지 않고 죄 중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악의 실상, 지옥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음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십자가 사랑 진정으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분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결국 죄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가는 여정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가정과 가문이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